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이 뭐가 된다고 하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입니까?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캐롤송입니까? 아니면 호텔이나 대형몰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같은 장식물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하얀 눈을 맞으면서 새벽송을 돌면서 두 손 가득 선물을 주고받던 옛날의 크리스마스 한 단편입니까? 저는 이번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본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는 안유한 목사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천중 선생의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가 1981년 7월에 출간되었고, 영화는 이듬해인 1982년 6월에 이장호 감독에 의해서 촬영되고 개봉되었습니다. 안유한 목사는 어릴 적부터 어떤 그 반항심이 많은 아이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특별히 아버지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안유한은 자신의 아버지 안진산 목사를 나의 삶의 출발점에서부터 나의 빛을 가려선 빛의 차단자이자 어둠 그 자체였다고 말합니다. 왜 어린 그가 그토록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을 키워왔을까요? 그의 고향은 평남 순천입니다. 순천고을의 안씨 집안은 가풍이 엄하고 완고하면서도 재산이 제법 있는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안유한이 태어나던 그의 봄만 해도 그의 아버지는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문 좋고 재력 있고 젊은 시절을 호방하게 지낸 아버지 안지삼은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못 가실 곳을 가시게 된 모양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무슨 바람이 불었던지 이웃 동네 부흥 집회를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아버지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성령 체험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안유한의 표현대로라면 예수교와 교회에 엎어지기 시작하셨는데, 아버지는 그의 가산의 대부분을 평양신학교에 헌납하시고 자신도 가정의 보호자이실 떠나서 평양신학교 학생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집마저 평양으로 옮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안유한이 잉태되는 그 해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태어나자 아버지는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고는 그 요한을 하나님께 종으로 바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서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안유한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 누릴 몫의 재산 대신에 고난스럽고 남루한 가난만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안유한은 그런 아버지, 자신의 빛을 가로막아 선 아버지와 길고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주일임을 어김없이 당신이 신부하는 시골교회로 오라고 안유한을 불러냈습니다. 그는 아침에 큰 종이에 하나님은 아니 계시느니라 안유한 복음 1장 1절 써갖고 앞에다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니네미 할아버지를 믿어라, 안유한 복음 1장 2절 그리고 써붙였어요. 그리고 계속
3절, 4절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물딱정 속에 잉크불을 놔갖고 어둠 속에 숨어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교인들을 싸갖고는 옷을 다 망가뜨리는 이런 일을 벌인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치원생도 아니고 초등생도 아니고 고등학교 학생이, 더구나 목사님의 아들이 그 모양이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모든 걸 묵묵히 기도로 이겨나갔습니다. 그런 주일이면 이런 못된 짓을 골라 하면서도 학교에서는 누구보다 머리 좋고 의리 있고 성격이 활달한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평소 외교관이 되고 싶었던 그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 불어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의 대학생활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와 같았습니다. 군대 가서는 카투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상이랑 상한 모두 휩쓰는 자타가 공인하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카투사를 제대하자 미팔군에서 그에게 한국어와 불어를 가르쳐 달라고 제안을 해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일을 흔쾌히 수락하고 미팔군에서 한국어와 불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군사도시 몬테레이에 있는 미 국방성 산하의 군사 외국어 학교에 유학가는 특권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탄탄대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유학 가려면 가정이 필요할 것 같아 결혼도 하고 딸도 두고 준비하던 그의 나이 37살 때 느닷없이 실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른쪽 눈이 충혈되고 뻑뻑하고 깔깔하느니 결국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왼쪽으로 전이되어서 결국 왼쪽 눈마저도 실명하게 된 것입니다. 눈을 고치러 백방으로 알아보고 뛰어다녔지만 최종 결론은 두 눈에 완전한 실명이었습니다. 찬란한 미래의 꿈의 여행 대신에 그의 실명은 그를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37살에 실명하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아내와는 심한 절망과 좌절감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부엌 석가래에 넥타이를 묶고는 목을 맸어요. 그리고 탁 차버렸습니다. 근데 못이 구부러지는 반에 허공에서 버둥버둥거리다가 결국 땅에 고꾸라지고 맙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망연자실한 그는 두 번째 자살을 준비합니다. 어렵게 방 안에서 면도날을 주워갖고 이걸 목을 그어서 자살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자신이 너무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한없이 통곡하다가 그는 정신을 잃고 맙니다. 실신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아내와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체의 절명의 어둠 속에 있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소설 낮은 대로 이마소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이었을까? 아니면 나는 이제 그런 기다림의 시간조차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 심신이 지쳐버린 것일까? 나는 어느새 또 정신을 잃고 쓰러진 모양이었다. 요하나, 요하나, 꿈결처럼 어디선가 문득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한마디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방 안을 가득 울려오고 있었다.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 방 안에는 그 소리뿐 아니라 이상하게 휘황한 광채와 향기 같은 것이 가득했다. 형언할 수 없이 휘황찬란한 그 광채와 향기 속으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울려왔다. 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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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일어나가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함께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불좀 끄시면 좋겠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시며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어찌 보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찌 혼자가 아니라 하십니까? 그 증거는 구약성경 몇 면이라 하셨습니까? 320년. 구약성경 320년.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구약성경 320페이지. 구약성경 320페이지. 320페이지. 구약성경 320페이지.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의 삶은 이후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시 시력을 회복하고 젊은 날의 꿈을 쫓아서 하늘 높이 비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그는 더 이상 집안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출하여서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이 익숙하지 않았던 그는 친구에게도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을 뿐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앞 못 보는 거지에 지나지 않는 그 같은 유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자 이청준 선생은 맹인이 된 안요한의 유랑을 흐름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탁월한 통찰입니다. 흐름의 방향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안요한의 유랑도 낮은 곳을 향해서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대체 안요한의 흐름은 어디에 다다라서야 멈췄을까요? 그것은 서울역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역은 안요한의 흐름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왜 서울역이 그에게 가장 낮은 곳이었을까요? 서울역은 기차를 타기 위해서 승객들만이 다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50년 전 서울역은 구두닦이나 껌파리, 하루 품팔이, 막일꾼이나 농마주의 아이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외부 침입자인 안요한을 경계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화장실을 찾는 안요한의 손을 이끌어 용변을 도와주는 아이도 있었고, 하루 종일 속수무책으로 굶고 있는 그에게 빵 조각을 나눠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실명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이래 그가 사람들의 채군과 운정을 경험한 것이 바로 서울역 그곳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는 그의 마음이 너무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서울역 껌파리와 농마주의 아이들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생존할 수 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런 그들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빛이 비춰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독 안요한을 잘 따르고 도와줬던 진홍이라는 아이를 통해 그가 배움에 목말라 하는 걸 보고 그를 가르쳐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역에서 신문을 팔던 진홍이는 일찍 부모를 여인 채 중풍이던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도 배움의 꿈을 놓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진홍이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저 아이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가르치면 어떨까? 그는 자신의 작은 지식을 나눠주는 일을 통해서 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로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 소명의 빛을 찾은 것 같았다.
그 소명으로 새로운 생명의 빛을 얻은 것 같았다. 내가 여태까지 그 빛을 만나지 못한 것은 위만 쳐다보고 온 내 허물 때문이었다. 그러나 빛은 오히려 낮은 곳에서, 그것도 스스로 베풀고 비추려 하는 곳에서 그런 노력으로 자기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었다. 내게도 아직 다른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 자각, 그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눈에 멀게 된 것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안요하는 그의 흐름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인 서울역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왜 주님께서는 그의 서울역 안이 안요한의 닫고 낮아진 마음에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그것을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예수의 마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7절에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와 특권을 뒤로한 채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연약한 아기 예수로 오신 사건, 이것이 성육신이며 오늘 크리스마스의 알파와 오메가가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야 했습니까? 하늘에서 병력 같은 호령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다른 방법과 수단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치시면서 회개를 명하시다면 어떤 인간이 감히 고개 뻣뻣이 들고 하늘의 명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더구나 왜 예수께서는 수모를 당하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돌아가셔도 공자나 석가모니처럼 고상하고 품위 있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바로 왕과 애굽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체 전역에서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진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 문 좌우 문과 임방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게 하셨습니다. 양의 피를 발라두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피가 보이는 집을 뛰어넘으심으로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패스오버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에 발라져 있는 그 피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양이 사람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패스오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람이 산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던 제사의 본질적 의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른바 속죄양이었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을 대신하여 양을 잡아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보신 하나님의 심판은 패스오버 되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이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이유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그와 같은 제사는 완전한 제사일 수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짐승이라 불완전한 제물일 수밖에 없었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면서도 본질적으로 그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드리는 심승 제사의 한계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친히 영원한 제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물은 더 이상 불완전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셨습니다.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장 또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의 완전한 제물, 그야말로 온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효력은 언제나 이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짐승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제사 때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드린 제사의 효력 또한 영원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물 대신 십자가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임과 동시에 영원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제사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화목제물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소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오직 흠없고 정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그러한 죄사함과 풍성한 생명의 기적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은 이 은혜와 생명이 어느 곳으로 흘러가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혜와 생명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이미 다 있지 않습니까? 낮은 마음, 가난한 영혼의 소유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안유한처럼 자기 자신이 지는 한계에 부딪힐 때야 비로소 자존심도 오기도 교만을 내려놓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처럼 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인간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 나옴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사람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평강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노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원 깊은 곳에 사상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영혼 속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이와 비슷한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비밀을 알았던 C.F. 버틀러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3절 같이 부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소설 낮은 곳에 이마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요한이 우여곡절 끝에 한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런 이천에 소재한 국립결핵기호회원에 아름다운 꽃시계 동산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기숙사 동료를 졸라서 그곳으로 구경을 갔다 합니다. 요양원에 도착해 보니 자기가 듣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는 이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맑은 공기로 하늘을 보았고 은은한 향기로 아름다운 꽃 빛깔을 보았다. 손등에 내려앉은 따뜻한 햇볕으로 삼남만상의 숨결을 느꼈다. 동산 꽃밭에서는 수천 수만의 꽃송이들이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생명의 기쁨을 합창하고 있었다. 가슴 뿌듯한 삶의 축일감이 그처럼 나를 벅차게 해올 수 없었다. 나는 오래오래 그 꽃동산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 동산 주위를 끝없이 맴돌았다. 그 동산에 취해서 그냥 돌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가니까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하면서 자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저는
결핵 3기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을 안 들어요. 긴 침묵 끝에 그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는 게 그토록 즐거우신가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그냥 무슨 뜻인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웃기만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구태여 그의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혼자 다음과 같은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까부터 나는 여기 앉아 선생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뭐라고 할까요? 선생의 표정이 그토록 평화롭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건 선생한테 신뢰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끝내 웃음기가 떠날 줄 모르는 선생의 그 맑고 부드럽고 행복스러운 얼굴빛, 그게 도대체 무슨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선생을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선생님께서는 정말 그게 그토록 행복한 것입니까? 아뇨아는 이 말에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것이 그날 나눈 대화의 전부였답니다. 헤어지게 되다 그 사람은 아뇨아한테 학교 이름과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쯤 후에 그 남자로부터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날 내가 안 선생님을 만난 건 나의 큰 행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날 내 생명의 은혜를 만나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알고 보니 그날은 바로 나의 재생의 날이었습니다. 사내는 그날의 만남에 대하여 스스로 이렇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까지 내 육신과 영혼을 모두 단념해 버리고 있었습니다. 차도가 없는 투병 기간이 어지간했어야죠. 난 더 이상 투병 생활을 버텨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힘이나 의욕들이 다 해버린 지 오래였어요. 그런데 그날 안 선생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눈부신 생명의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저토록 저희 얼굴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 있는가? 앞을 못 보는 저 사람에게도 생명은 저토록 즐겁고 소중한 것인데, 나는 그날부터 다시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지시도 열심히 따르고 동료들과의 사귐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덕분으로 병세도 상당히 호전되어 가는 기분입니다. 아마 언젠가는 결국 병을 이겨낼 듯 싶습니다. 아니 기어코 이겨내고 말겠습니다. 저는 소설의 이 대목에서 끝내 울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이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뇨아처럼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선교도 더 위대한 신앙생활도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우주적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을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렀는데 그 찬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낮아심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영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진 그리스도를 높이 들으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만유의 줄 우뚝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그분의 낮아지심의 최후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과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 가슴 벅찬 구원에 들어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아기로 오신
성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신학자 김진혁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특별히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환대라고 불렀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잃었던 아들을 껴안고자 달려오는 아버지의 그 벌린 두 팔이 이미지하고 십자가에서 벌어진 그리스도의 두 팔의 이미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 환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성탄 맞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 주님의 요청은 단 하나, 우리의 마음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겸허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수학이 짝이 없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예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구원과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고 낮은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러러 뵙는 마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늘도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주님께서는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통감하는 세리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그리스도의 제자란 낮아지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 참된 영성이란 마음의 태도와 습관을 훈련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제적 삶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낮은 데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 시간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의 편곡점, 진실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크리스마스가 연례 행사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붙잡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 주님과 더불어 새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